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좀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대략 한 2018년이죠. 이게 700년 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의 그 배경이 굉장히 참혹하고 엄청난 그 멸망이 쉽게 말하면 이제 멸망 상태인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맛봤던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죄를 짓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나중에는 멸망 상태에 이르는 그런 배경이 지금 딱 왔어요. 저번에도 강단에서 나왔듯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좀 먹고 살기 편해지면, 윤택해지면, 좀 편안해지면 또 그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은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거의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냐. 거의 뭐 예배는 다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병이 나았어요.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또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뭐 그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저를 돌아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움이 오고 내게 조금 문제가 찾아오고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병에 걸리면 진짜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예, 진짜 하나님께 나와요. 근데 그게 나아지면 또 잊어버려요. 그때 그랬었지,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그래서 참 인간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또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하니까 고난이라는 방법을 들어서 쓰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던지세요. 이사야서를 쭉 보면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2절에 어느 정도로 책망을 하시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동물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은 동물, 소도 개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보는 TV 프로 중에 그거 아시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예. 제가 개는 안 좋아요. 개를 안 좋아하기보다 무서워해요. 어제도 집 앞에 그 개가 돌아다니니까 제가 한 15분 동안 밖에서 헤맸거든요. 무서워서. 어릴 때 그런 물릴 뻔한 경험이 있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걔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봐요, 한 번씩. 어떻게 저 걔가 저렇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치유를 되나 뭐 그런 거 보는 거죠. 보는데 걔들의 공통점이 아무리 이상한 게 나쁜 개여도 주인은 안 물어요. 예, 막 다 난리치고 하는데 막 다른 사람도 물고 하는데 딱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물지 않고 주인 말은 그래도 좀 듣는 편. 예,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소도 이러는데 나귀도 이러는데 동물도 이러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 나를 몰라보냐 나를 멀리하냐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그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거죠. 어느 정도로 멸망시키시죠? 오늘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앞에 59장에 보시면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은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로 행함으로 더 이상 정의도 공의도 전혀 통하지 않는 이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11절에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속에서 이 멸망을 끝내고 구원을 바래도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59장 1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또 돌아오게 주시는데 1절에는 그 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 전능자의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너희야말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냐. 2절에 계속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너희들이 짓는 죄악이 지금 하나님과 그 백성,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갈라놓았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현실하는 어떤 차이가 있죠? 단순히 2700년 전에 쓰여졌던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쓰여졌던 이사야서가 그냥 단순히 옛날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때보다 이 당시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은 왔어요.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더 많이 발전하고 화려하고 뭐 과학이든 기술이든 지식이든 문화든 정치든 경제든 훨씬 좋은 세상이 지금 왔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불과 10년 전하고 비교만 해도 딱 차이가 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저번에 여행 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여행이 좋은 게 아니라 핸드폰이 너무 좋아요. 예. 길 다 찾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걸 또 번역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하는 거는 마스크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 이걸 번역해서 마스크가 해주는 뭐 그런 세상 나온다니까요. 뭐 그런 세상. 그러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과학도 이렇게 발전했죠. 기술도 화려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개인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특히나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의 삶은 훨씬 더 힘들어요. 개인에게 찾아오는 남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로 더 어려움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까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되죠? 그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이, 공허함이, 혼돈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하려고 해도 어디 가서 풀 곳이 없어요.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그 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사람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있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네. 삶은 그냥 죽어버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바로 단 한 번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가고. 오늘 제목이 현장 살리는 캠프의 시작이죠. 지난주는 나를 살리는 캠프의 시작이었고요. 우리가 캠프한다는 거는 나를 살리는 캠프, 내 현장을 살린다는 캠프, 이거는 다른 뭐 전도 캠프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해요. 나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 직장에 이 현장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캠프거든요. 굉장히 심플하죠. 어떤 빛일까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빛으로 임하세요. 예. 어둠을 한 번에 끝내신, 또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빛으로 빛을 비추는 거죠. 또 어떤 빛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 이 생명의 빛을 나에게, 내가 있는 가정에, 내 현장에 비추는 거죠. 또 어떤 빛이죠?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치유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점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 시대에, 치유할 수 없어서 자꾸 이상한 치유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강선을 발할 것이다. 치유의 빛을 비출 것이다. 그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놀 것이다. 여러분들,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나에게, 내 가정, 내 직장, 내 현장에게. 이 빛이 어디에 임했냐? 우리 속에 임했어요. 내 속에. 그래서 마태복음 지난주 본문이죠. 5장 14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노력해서 빛이 비춰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너를 이 생명 가운데로 불러줬을 때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나를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현 주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고 그 뒤에 설명해 주세요. 왜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냈냐? 그 이유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래서 빛으로 불러주셨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이 빛을 어떻게 비추냐? 너가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예. 빛은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예. 야, 빛은 어떻게 내가 뭐 비춰야지 뭐 형광들 뭐 청들을 켜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예. 내 지금 상태가 어둠 속에 있는데 그거를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작년에 원단 메시지죠. 하나님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세상이 말해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자녀. 오늘 말씀에서도 나는 빛의 자녀. 그래서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나를 살리고 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캠프의 첫 시작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늘 이것 가지고 속여요. 예. 결국에 이 싸움이거든요. 대단히 큰 게 아니에요. 사단이 속이는 게. 뭐 속이냐? 내가 누구인지 그거 속이는 거예요. 예. 지식으로도 머리도 나는데 막상 내 현장에 가면 또 그거 속아요. 우리가. 그거 속고 살거든요. 오늘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어떻게 망하죠? 아수르를 통해서 정체성을 완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혼혈 민족으로 다 죽여버리고 남자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더 멸망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뭘 속이냐? 뭘 속일 것 같아요?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줘서 속일까요? 아니요. 그 문제가 오면 오히려 엎드려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내게 암이 생겨요. 그러면은 맨날 철야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복음성구 100개 다 외우면서 무조건 훈련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속이죠? 이거 속인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빛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 영적인 정체성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빠지게 만드냐? 문제에 빠져서 염려에, 불안함에, 이 문제에 눌리게, 여기에 빠지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지금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안다면 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잖아요. 예.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너무 큰 감사예요. 그래서 문제는 기회다, 문제는 발판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문제가 오면 문제대로 그냥 눌려요. 내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대로 그 속에 빠져버려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 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해보지만 결국에 거기에 눌리거든요. 거기에 빠져 살거든요. 그리고 또 속이는 게 뭐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내가 있는 현장을 속여요. 빛을 비춰야 될 현장인데 그런 현장이 아니라 내게 다른 의미의 현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예. 사단은 뭘 속이냐? 그 현장이 단순히 내 스펙을 쌓는 현장, 그 현장이 단순히 내 의식주를 위한 현장, 딱 불신자 수준으로 거기에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현장을 가고 매일 현장 속에 있지만 다 놓치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빛을 비추는 현장으로 내게 부르셨고, 내가 비추지 않으면 비출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예전에 박성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주로 부르셨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고, 그렇다면은 내 선택도 달라질 것이고 내가 하는 말도 달라질 것이고 내 행동도 하나하나 달라지겠지만 사단은 이 현장을 또 속이는 거죠. 두 개를 속이는 거죠. 나를 속이고 내가 있는 이 현장을 속이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말하는 게 너무 말을 쉽게 해요. 우리 직장 상사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문제인데 직장 상사가, 직장 동료가, 그러니까 하는 일이 힘들어요. 물론 힘들죠. 일이 쉽다는 거, 물론 일 자체가 힘든 게 일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일, 저 일, 짜증나고, 갔더니 나랑 맞지 않는 인간관계, 그게 너무 힘들고, 사단이 이것 딱 속이니까 문제 오면 문제대로 눌리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대로 눌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혹시 위기를 만났을 때 간단해요.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네. 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늘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죠. 고백하세요. 어떤 고백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나를 향해 고백하세요.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유년부 애들 보면은 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을 안다면은 이게 진짜 이게 그 무시 못하는 예,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뭐를 향해서 고백하냐? 내가 가는 이 현장을 향해서 고백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아, 이 현장 내가 빛을 비추는 오늘 현장. 일어나서 빛만 비추면 돼.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예. 여러분들 늘 이 믿음의 고백들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 우리가 18일 D-Day 캠프를 놓고 하는 캠프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캠프 인생이에요. 캠프의 삶이에요. 네. 진짜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 속에 하나님 만드신 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나의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신 나의 현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캠프의 인생 살아가는데 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 속지 않는 또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너무 지식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거를 뭐 시스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먼저 근본적인 거, 조금 원론적인 거를 더 많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신 현장인지 아는 거, 이 두 가지 알면 저는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실 거고 내가 이 내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람을 붙이시겠죠. 예, 답 없는 사람을 붙이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직장 상사를 붙이실 거고 진짜 겉으로는 괜찮은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있는 후배들을 붙이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청년들 이 맛을 보는 또 이 청년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